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보십시오. 애니야와 다비다. 애니야와 다비다. 애니야는 누구죠? 중풍병 걸려. 네, 몇 년? 8년. 걸려. 네, 다비다는 누구죠? 죽었다 살아난 여제자예요. 네. 자, 사울의 회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을 서술한 사도행전에는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로 사역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게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1차적으로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시간별로 정리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의도에 의해서 그 사건들을 검증된 사건들만 이렇게 서신에, 여기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서신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장에는 지금 찾을 필요 없어요. 8장 1절에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박해를 견디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8장 14절에는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왜?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누가? 요한이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하니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곧장 돌아갔나요? 아니요. 가는 길에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이 동네 저 동네를 거쳐서 뭐하면서? 전도하면서 갔다.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들을 들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본문 9장 32절에 베드로가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여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31절부터 읽을게요. 든든해졌다라고 결론을 딱 맺고 나서 그렇죠?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죄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였더라? 수가 더하더라. 요게 이제 어느 장면이 어느 주제가 끝나면은 요 뒤에 꼭 요 말이 붙어요.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가 더하더라. 흥황하여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라고 그 사건, 그러니까 큰 주제가 한번 끝나면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화끈하잖아요. 베드로가 바울 못지않게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돌아. 사방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곳에 가고 부르는 데마다 또 저곳에서 가서 뭘 하러 갔다고요? 전도하러. 아니, 위로하러 갔다고. 위로하러. 이제 전도는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 지금 역할이 어떠냐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잖아. 각지로 흩어진 사람이 그것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 사마리아에서 그 예가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베드로가 푸신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음을 또 확증해주고. 왜?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겪고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까지 덧붙여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또 뭐예요? 위로해주고. 뭐 순탄하게 복음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믿었겠어요? 거기 반대 세력도 있었고 또한 이 사울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서 위로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갔다고요? 룻다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32절의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로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룻다라는 지역에. 자, 우리가 우선 베드로의 방문은 박해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분주히 방문했는데 거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방문에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방문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베드로도 침체되어 있다가 용기를 얻은 적이 있죠.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자책감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했던 그에게 완전히 그 트라우마를 털어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거예요. 아마도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들이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반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산이나 권위나 위치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듯이 그들의 그런 형편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넌지시 얘기했죠?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해진 복음이 정말 맞는가 검증도 해보고, 또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은 생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은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보통 오해나 또는 풍문을 들었을 때 거짓 소문을 듣거나 거짓 풍문을 듣는 이유가 뭐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 직접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이라는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임무였던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곧 오시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순수성, 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저의 사명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방문했던 두 지역이 나오죠. 그렇죠? 첫째는 첫 번째 방문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문지는 어디죠? 루따라는 지역이에요. 이 루따라는 지역은 초대교회가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약 40km 정도 가면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 붙은 항구 도시는 아니고, 예,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40km 정도. 거의 지중해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갔더니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약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 여러분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다는 보니까 이 문맥상 보면 심한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좀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심한 중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국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혹시 누구를 대하거나 어딜 가거나 어딜 방문했을 때 이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샘솟거들랑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는 즉시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한 그 말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니야를 치유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이 점에서 결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쭉 돌아가서 기억을 예루살렘 교회 미문에 있던 거지 안진뱅이 그를 살릴 때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살렸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하게 누가 치유자이며 누구에 의해서 치유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뭐랑 뭐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영광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뭐예요? 통로에 불과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역이 혹시 나를 의존하고 계신가? 내가 없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2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신앙심이 깊게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이 들어가니까 변질되어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해지면서 2단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치유 사건에는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배워야 돼요. 치유 사건, 치유가 일어나는 그 사건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 또한, 구원의 사역 또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왠지 겁이 나고 힘들 것 같으니까 말로는 아멘 하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애니야를 치유하셨을 때 놀라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김정민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약간 미묘하지만 사탄이 이걸 잘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들도 고집이 있죠. 근데 하나님만큼 고집 세신 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그분을 나의 그 계획 가운데로 그분을 끌어들여서 내가 나로 인해서 그분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로 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고달프게 하느냐의 결과를 얻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여 참 있사오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맡기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는 엄청 큰 차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그만 썩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답답함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물론 그 주님의 쓰시는 통로가, 도구가 녹슬지 않게 잘 운영되게 스스로를 겸비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또 다른 하나의 원리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겸손함으로. 겸손이 무슨 뜻이죠? 네, 말씀해 보세요. 겸손이 뭡니까? 우리 겸손이라는 말을 잘 말하고, 그 기도할 때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겸손하세요. 근데 겸손이 뭐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친절하게, 착하게, 뭐 그런. 아니에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어? 그 찬양?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 아멘. 누가 묻거들랑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에니아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치유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소망과 겸손의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다시요. 소망하라 그랬죠. 뭘 소망을 하라 그랬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를 소망하라고. 겸손. 그를 들어 쓰실 때 겸손하라고. 겸손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안 볼 수 없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35절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은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따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론 지역까지. 너무나 구체적이죠. 쓰는 게. 이게 누가의 필법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요.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 베드로가 그 환자는 전적으로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선언을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허허허 하고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바울이 어느 섬에 딱 들어가고 불 쬐려다가 나무를 넣다가 뱀에 물려요.
근데 툭 털어내고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신으로 막 모시는 거예요. 거기 원주민들이. 또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또 그랬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어떻게 마치 베드로가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군중들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 매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역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맺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장면을 좀 장소가 이동됩니다. 어디로 이동됩니까? 요바로 이동되는데 요바는 자, 본문에 보니까 가깝다 그랬어요. 거기서 지중해로 더 가서 항구 도시예요. 요바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뒤에. 네, 요바는 항구 도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40km 쭉 가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루다가 있고. 루다 맞나요? 네. 루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지중해에 붙어가지고 요바가 있는 거예요. 요바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방문해 주기를 청합니다. 왜냐면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방금 죽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문맥상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죽음을 접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다비다가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모신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장사는 장사대로 준비하면서 가까우니까 베드로를 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지금 어때요? 이 도시로 가고 저 도시로 가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미리 가기 전에 네트워크를 딱 짜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날 갈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 아내가 신혼여행 겸 해가지고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갖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여러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정황적인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녀는 요빠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그녀는 다비다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의하면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칭찬받는 인물이었죠. 또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자 시체를 싣고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속히 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마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몇 번이요? 성경이 나온 것만 3번. 성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더 살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3번. 근데 이 예수님의 행적은 어디서 숨어서 행적을 하고서 보고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소문은 소문대로 나고 알려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알려져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이기도 하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실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혹시라도 또는 확신을 차서, 그러니까 혹시일 수도 있고 확신을 차서 할 수도 있고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초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비다의 그 사역, 살아있을 때 했다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어날 것이고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아이들, 병든 자들, 종들, 물론 부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역. 왜? 교회의 사역이 크게 두 개잖아요. 뭐예요? 복음 증거와 구제잖아요. 구제는 먹을 것만 주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네.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욕바라는 지역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도착하자 본 모습은 지역 사람들이 다비다의 마지막 인사를, 죽은 다비다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도 사람은 그 이름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평소 했던 것이 이렇게 남아서 회자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방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홀로 그 다음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보냈다는 얘기는 그들을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에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비드에게 명령을 합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드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누가의 성격이 또 나옵니다. 누구를 향하여? 아니, 시체를 향하여. 이게 보통 누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금방 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이랬더니 다비다를 향하여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비다를 향하여가 맞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시체를 향하여. 시체.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시체에게 명령하기 전에.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이 살아날 거라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 재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죠.
있죠. 근데 그가 기도를 끝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윗에게 일어나라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마다 치유 기도를 하고 그 전에도 사역을 많이 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하죠. 근데 두려움도 있어요. 특히 이런 장면에 저도 접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장면을 접하면 어느 간증이나 어떤 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막 마음이 들었다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단디한 거죠. 확신을 더 얻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자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했어요. 이걸 원문으로 봐야 되는데 원문은 정말 말한 대로 안 되면 큰일 날 정도의 강한 문구예요. 원문은.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시체인 다비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 기도.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에 뛰어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기도라는 거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끔, 어쩌면 많이.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먼저 힘썼고, 기도하는데 먼저 힘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기도 와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행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말로만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자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이끌어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 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를 믿더라. 42장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자,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을 온 요파 사람들이 다 알았어. 놀랐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믿은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강력하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43절. 자, 이게 다음 설교의 복선입니다. 예고편이에요. 4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요 얘기는 다음 얘기랑 연결됩니다. 맞았다. 자, 요파가 어느 도시라 그랬어요? 어떤 도시? 항구 도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은 소망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소원, 내가 하던 기도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은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일 거예요. 의사가 죽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에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장례를 준비하고 울 뿐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나 개인도 이런 일을 겪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한 게 예수님 베드로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을 그냥 우리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오늘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그렇게 떠나 보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참담한 가슴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짐의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애니야가 그 병이 낫지 않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처럼 장례식도 못하고 빈소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어머니 어땠어요? 모두 신앙만이야 뭐 지켜나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갔어요. 단지 본문에는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 순간이.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너무나 참담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헤어짐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있다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강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만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오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치유와 한 사람의 다시 사는 삶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멸시를 받고 죽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그들이 흘린 그 피로 인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고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고 마침내 우리의 요 가정까지 예림교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야 해요. 당장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형제자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다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원리 두 가지 얘기했죠? 뭐요?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할 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소망과 겸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에 기적 중에 기적,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참 생명을 얻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 선언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누가 치유하셨다? 주님이 치유하셨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와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잘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남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요. 기도 노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노트를 하던 뭐 인터넷에 어디에다가 기록으로 남기던 어떻게 하든 쭉 남겨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가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것을 데이터로 남겨서 관찰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 눈에 보이고 옆에 있는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설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먼저 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